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까지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부족한 종과 함께 우리 셀라무 TV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하셨음을 감사드리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요시야 시대부터 예루살렘 함락 직후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선민의 죄악에 상응하는 필연적 심판과 무조건적 은혜에 의한 구원과 회복의 양대 주제 각각 이렇게 각각 또 상관성에 대하여 예언하는 본서는 예언의 그 신적 권위를 보여주시기 위한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제1장과 역사적 부록으로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한 예루살렘 함락과 바벨론 포수 사건들을 52장 사이에 쭉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제1, 2부는 예루살렘 함락과 함락 직전 후에 급박한 상황에서 연속적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유다 패망과 또 바벨론 포수 및 포로 기한 예언의 말씀들을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가 듣기에도 경각심을 갖게 했고, 또 우리가 또 결단해야 할 바가 있었고, 그동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의 글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하여 오늘은 각 장마다 사건을 다루며 핵심적인 말씀만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 말씀들은 경고와 멸망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쯤 하여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66권의 말씀들이 전할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 말씀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3부 46장에서 51장은 열방을 향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장에 가서 결국 시드기야의 그 악한 왕은 그 왕에 대한 죽음을 다룹니다. 시드기야의 이 왕의 죽음은 참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눈이 뽑혔어요. 여러분, 이렇게 눈을 뜨고 넓은 시야를 보다가 갑자기 두 눈을 쏙 다 빼고 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노사슬로 이렇게 묶임을 당하고 그는 그런 죽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맞이하게 되는 52장 그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박한 상태에서 바벨론 왕이 그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그냥 감옥에 오게 가둬놨어요. 자, 오늘 이제 34장은요. 시드기야 왕과 백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회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기회를 내가 받지 못하고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콜링하심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끝까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고집합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왕들이 이 왕들의 열방의 왕들에 대해서 지금 나열이 다 되고 있는데, 이 왕들이 그렇게 그 왕 중에 시드기야 왕이 그와 같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가다가 끝내는 비참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마지막 순간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거역하는 자는 어찌합니까?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단호한 의지적 결단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가 수반되어서 한결같은 의의 삶,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또한 순종하고 나아갈 때만이 비로소 의로운 삶, 의의 삶,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여 우린 순종의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하심을 믿고 진실함으로 나가야 하겠지요. 그 진실함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나 또한 진실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이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 음녀같이 살다가 다 멸하셨다고 시편에서 고백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까요?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로 멸망당할 우리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지만 그걸 파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파기한 자는 인간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기해갖고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죽기로 작정을 하시고 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같이 보시면 좋을 텐데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임이니라. 사망.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열매가 뭐예요? 사망이라 이거예요. 죄를 씻음을 받고 회개했을 경우에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겠죠.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이제 35장을 넘어갑니다. 35장의 말씀은 레갑 족속이 나오는데요. 레갑 족속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말씀에 비교를 하는데, 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레갑 족속들은요, 예레미야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그런 백성들이 아닌 이 레갑은 모세의 장인 그 호밥이 속한 겐 지파의 일원으로서 선민이 아니었지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기를 작정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유다 백성은 반대로 그러한 삶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야, 너네들은 하나님의 선민 이 백성으로서 정통 유대인들이 아닌 레갑 족속들은 저와 같이 경건한 모습으로 살라고 힘쓰고 애쓰는데 좀 도전 좀 받아라. 부디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촉구하면서 그런 신앙으로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도 하고 경고도 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36장은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두루마리를 통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징계를 결정하셨고, 그 다음 둘째는 유다 백성들이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그로 인해 멸망할지라도 후대의 성도들은 동일한 불행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을 통하여 우리들만큼은, 이방인인 우리들, 그들의 후손인들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뜻을 갖고, 그 뜻을 품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고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 기록하라. 오는 세대의 신앙의 경계로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 성경이 최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요, 바룩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바룩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레미야의 제자요 서기관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계의 그 의미를 갖고 동족의 이 멸망을 바라보며 눈물로 돌아오기를 호소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바룩은 경각심을 갖고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신뢰하며 바룩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방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룩 또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할 때 크게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기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 이 왕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을 불에 태워버렸어요. 이와 같이 악한 왕이에요. 이 왕이, 유대의 이 왕이. 어떻게 유다 땅에 이와 같은 왕들이 있는지 그 말씀을 다 불태웠어요. 3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36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삶으로, 그래서 36장의 말씀을 보면은 두루마리를 통한 심판의 선언이 있었고, 또 38장에 또 넘어가 보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히는 사건이 기록이 됐습니다. 구덩이에 갇혔다가 구출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봅시다. 이때의 시드기야 왕은 진리 앞에서 우유부단함을 드러냈어요. 38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하며 끝까지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왕에게든 백성들에게든,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 앞에 항복할 것을 이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구덩이에 갇힌 거예요. 이때의 이방인인 에벤멜렉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편에 섭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또 구스 사람 이 에벤멜렉의 도움으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건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39장은요,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은 함락이 되는 사건입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은 예견되었던 대로 패망합니다. 이런 정황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시드기야는 수도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치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갈대아 그 바벨론 군대의 군사들에게 의해서 체포되었고, 이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그 시드기야 후손도 다 죽인 거예요. 시드기야는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은 다 죽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 주셨다고 했어요? 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 안 들었다고 했어요. 사람이요,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가 되면은 아무리 좋은 꿀을 발라서 입에 넣어줘도 달지가 않고 써서 토해내요. 뱉어냅니다. 거부합니다. 이와 같이 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맛본 겁니다. 비참한 죽음이죠. 그 감옥에 갇혀서 눈은 다 빠지고 깜깜한 가운데 죽을 때까지 있다가 갔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상황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경고했던 일이고 그대로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40장에 넘어가 보면 유다의 남은 유다와 멸망 후의 유다 왕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남은 이유는 백성들과 끝까지 고난을 함께 하고자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선포하는 사역자로서 남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벨론파였던 유다 왕실의 종친인 이스마엘이 대표적 인물인데요.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41장에 말하는 41장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 유다 왕실의 종친인 이스마엘이 대표적인데 암몬 족속의 왕 이때의 바알리스는 이 기회를 잡아서 유다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 자신과 또 자신의 민족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마엘을 충동질하여서 그다랴라는 이 총독을 살해하도록 이렇게 사주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사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불법과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이스마엘이 자기가 뭐라고 근데 그것을 충동질한 이 바알리스가 아주 그냥 충동질하다가 그 총독인 그다라라는 총독을 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다랴를 세워서 다시 한번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구출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바벨론의 지배를 좀 겸손히 겸허하게 수용을 했지만 백성들은 이스마엘과 그다랴를 살해하고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하고 통치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악한 일도 이렇게 일삼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41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반란자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해 살펴보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명예욕이 강했고 욕심이 많았고 자신이 반드시 유다 총독이 되겠노라는 그런 욕심이 명예욕이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마엘 자신은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고 왕실의 혈통이지만 혈통이라는 그 자만심.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죽은 그 수모, 이 당한 고통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 갚아야겠다라는 어떤 의협심 이런 것들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수모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유다 왕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아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이 이스마엘은 사람의 생명을 어느 정도 여겼냐면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이렇게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냥 가볍게 여기며 잔혹한 인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고한 인명들을 한두 사람이 아닌 무려 70명씩이나 살해하고 그 시체도 어떻게 처리했냐? 그냥 아무데나 갖다 구덩이나 파묻고 아무데나 버려요. 그렇게 잔인한 인간이었습니다. 욕심이 앞서고 그런 탐욕스러운 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낳아요. 이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 이 사람이 그와 같이 됐죠. 말씀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다면 이런 일을 감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니까. 그 다음 42장에 넘어가면 애굽이 주를 금했지만 애굽 이주를 금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고집하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이주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잘못된 신앙, 그릇된 그런 우상 숭배하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애굽으로 이주하는 자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멸망한다고 선포했어요. 가지마 너네들 여기 있어. 가는 자들은 다 멸망할 거야 라고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은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증해 주신다는 그런 신앙, 헛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닌 내가 복음으로 나의 뜻대로 믿고 허망되게 살다가 끝내는 그들은 최후가 이제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간 것뿐입니다. 43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가네요. 애굽으로 이주한 백성들은 불신앙적 선택으로 살아갑니다. 유다 왕궁은 이때 완전히 이제 바벨론의 소나기에 잡혀 있었고 자기들 생각으로는 애굽의 이주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믿고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신앙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 지혜, 그 능력을 믿고 갔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식보다 인간의 지식이 더욱 정확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한 교만이 그들의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의지한 교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약속보다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44장의 내용을 보면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일삼고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선포대로 멸망의 길을 자처하고 스스로 그 멸망의 길을 그냥 질주하고 가는 거예요. 경고도 무시, 징계의 말씀도 무시, 듣지 않아요. 견책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공박하면서 핍박하고 우상 숭배의 정당함을 오히려 주장하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인 택함 받았다는 이 백성들이 자칭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야라고 하는 이들이 이와 같이 행하면서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오히려 다 버려버리고 듣지도 않고 세상의 평안을 쫓아 행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자, 45장을 보면요. 아까 바룩에 관한 이제 말씀이 이제 바룩에 관한 예언인데 이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듣고 또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글로써 두루마리에 남겼던 그런 인물인데 이런 바룩을 하나님께서는
격려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을 그에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45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46장의 말씀은요, 애굽에 대한 멸망의 말씀입니다. 애굽,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애굽,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 의지하고 그 군사들을 믿고 자기들이 뭐 대단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가다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크게 패배를 합니다. 이들은요, 끊임없는 죄의 길과 사치와 또 향락을 일삼는 이 삶을 살아갑니다. 애굽은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의 멸망에 대하여 전했지만 안 들었다겠죠. 귀를 막았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멸망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47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블레셋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48장은 모압의 멸망 선포. 그 내용은 다 비슷해요. 너희들 돌아오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고, 아니면 너희들은 그렇게 이제 멸망한다는 이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49장에 보면은 암몬, 에돔, 다메섹 등에 대해서 멸망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50장은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인데요.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단어들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은 나를 버린 나의 신부들이, 남편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부들이 나를 떠나 나를 버리고 다른 남편에게 갔어, 우상숭배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 다 품 안아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 말씀들이 다시 한번 이 50장에서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회복한다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51장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1.1획도 헛됨이 없고 이루시지 못할 일들이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대로 그 말씀들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찌하실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51장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항상 깨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며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라와 온 나라와 인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을 다 완벽하게 그들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신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통해 많은 교훈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를 내가 결단하고 배운 바대로 준비를 하면 이 마지막 어지러운 때에 나라가 혼돈하고 모든 일들이 다 불안한 가운데 이와 같이 혼란한 가운데 갈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내가 서야 할 자리, 그와 같은 일대로 이렇게 하라는 말씀들을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하여 우리는 이 말씀대로 아주 세밀하게 다
세밀하게 다 다룰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요점되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은혜의 순간들 모니터링도 한번 해보기도 하면 제가 전했을 때 또 들어보면 다시 제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 더 깨닫는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또 함께 하시고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예레미야 23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불방망이 이 불방망이는 여러분 그 굳게 이 굳은 바위를 그 무엇으로도 깨부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 같아서 그걸 다 바위를 쳐서 부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나는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또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죠. 예,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